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퍼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질병을 넘어서는지, 죽음을 넘어서고 그리고 사회적인 장벽까지 넘어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고치고 살리고 넘어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31절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여러 가정교회들을 찾아갔던 거겠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박해 가운데서 그 박해를 인내하고 있었을 때 흩어져 있었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곳곳에 이방 땅들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빌립을 통해서 루다의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에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소개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때인데 그 중에서도 이 중풍병자 또한 빌립을 통해서 혹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루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에니아에게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중풍병자를 들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말입니다. 이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34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에니야가 어떤 것을 애원하였다, 강청하였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야를 보자마자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면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시니 일어나, 이것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기를 원하신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의 치유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내 스스로 이것을 펼치라 라는 것입니다. 침상을 펼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음식을 차리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어진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가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낙인과도 같은 흔적을 평생 짊어지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심을 통하여 그를 사랑한다라는 3번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에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선언될 때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얻어서 살 것이고 누군가의 억울함은 풀리게 될 것이고 깨어진 관계와 마음의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믿음이 굳세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로 작정합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다와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론은 루다 바로 위쪽에 있는 아주 큰 평야 지역입니다. 루다는 해상무역으로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이 치유 사건이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여기서 다라는 말은 아주 많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의 치유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니야가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생명을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 유창하게 전도하지 않아도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더 놀랍게 진전이 됩니다. 그가 여전히 루다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요바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 큰 일이 생겼습니다.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한 여자 성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죠. 친절하게 그 여성의 이름을 다비다라까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등장하였던 애니야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건대 여자를 남자보다 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소개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앞서 애니야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소개받은 것을 추측해서 믿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비다는 이름을 2개씩이나 소개하면서 그녀를 또
성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제자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얼마나 충분한지 뒤이어서 부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는 소개를 들으면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기에 충분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소개의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가 부재가 심히 많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적지 않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겉옷과 속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개인적인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죽고 그의 시체가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서 그가 아마도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짐작하건대 그의 다락방은 욥바의 가정교회 가운데 한 군데였을 수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가정교회의 처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참 이상적인 사람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병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병으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욥바의 성도님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유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씻어서 다락에 두었죠. 그런데 그 무렵 베드로가 유대 여러 마을에서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루다에서 중풍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지 않겠습니까? 루다에서 욥바까지는 1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두 도시는 해안으로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제자가 가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38절에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면 살릴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가 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듯이 다비다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기 이전에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생명을 강구하는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공동체입니까?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의 보답을 죽음 이후에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반응을 하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요파로 내려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자신이 가서 이 공동체를 위로하고 이 공동체의 영적 어머니를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려면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분명 내려왔을 것입니다. 요파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다비다의 큰 사랑을 받은 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의 수혜자들이었죠. 다비다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다비다가 전해준 그 예수님 때문에 남편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막힌 그러한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베풀어준 양식과 의복 때문에 헐벗음과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를 통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공급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겼던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과부들이 이렇게 빠졌을 큰 상실감, 그 상실감을 가지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옷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비다가 준 것입니다. 이 속옷도 이 겉옷도 모두가 다 다비다가 준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그들의 옷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다비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내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내보이다. 지금 입고 있는 이것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도 역시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빌립이 어떤 자입니까? 구제를 담당하였던 7 집사 성도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들의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것을 불평하는 그때 헬라파 출신의 7명의 구제 담당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전도할 때에도 이 과부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 가르침에 충실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사역들을 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구제의 사역들을 했으면 지금 이 과부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삶 전체가 그냥 헌신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견디고 내 것 하나 없이 남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나서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나서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면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 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갈등이 없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 되고,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보상받아야 되고,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치 마일리지를 쌓듯이 구제와 선행으로 점수를 쌓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얻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나이가 들고 점점 이렇게 폐하여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한 영혼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 다비다의 죽음의 현장은 사망의 현장이 아니라 다비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겠죠. 그들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하였던 것은, 베드로요, 다비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인간의 죽음보다 삶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죽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음의 관문을 어떻게 지나가시겠습니까? 다비다는 죽어서 있지만 그가 도왔던 그의 생명의 사랑의 흔적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을 치유하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합니다. 이 일로 자신의 엄청난 사람으로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린다면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것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다비다를 주께서 원하시거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애니야를 고칠 때에는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을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기도를 통해 그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향하여서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말하면 다비다 쿰.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외친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달리다 쿰. 알파벳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행한 그대로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통하여서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지금 임한 순간입니다. 눈을 떠보니 처음 본 외간 남자가 다락방에서 자신 앞에 와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이제 밖에 성도님들을 부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여기서 살아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가 살아있는 것을 과부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네니아 치유 사건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착각이 들게 말이죠.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 파장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삽시간에 그 소식이 온 땅에 퍼졌을 것입니다.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다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다 알았다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겠죠. 질병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질병은 이기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음까지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살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도 이 기적과 같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일어난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가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절망한 자에게,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냐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대언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명령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생명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두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이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악목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를 보내서 누군가에게 다비다 쿰이라고 외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그게 어떤 일이든 그리고 어디서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베드로의 위치는 얼마나 높아졌겠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녀의 집을 떠납니다. 그녀의 호의를 거절하죠. 그리고 그가 머물기로 한 것은요, 어디입니까?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 집에 머무니라. 여러 날, 오랫동안 머물면 더 좋은 집에 가서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의 환대에 응한 집은 바로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란 건 지금의 말로 치면 가죽공예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이 고급 기술로 이렇게 인정받지만 당시 유대인의 생각들은 달랐죠. 왜냐하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서 가죽을 벗겨야 하기 때문에 아주 천한 직업으로 간주했습니다. 부정한 직업이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두장이는 불가촉 천민으로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두장이 또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베드로를 지금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를 초대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숙소로 정한 곳은 다비다의 집이 아니라 더 멋지고 고급진 그런 집이 아니라 무두장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정결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는 질병의 경계를 넘었고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는데 이제는 정결의 장벽을, 정결의 경계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부 정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 정한 모든 부정과 그리고 거룩의 구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베드로 안에 더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겪은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확실하게 사라지죠. 그래서 15장의 베드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지지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뒷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날 모습을 보면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 삶을 살아감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분제도나 계급제도나 다 폐지가 되었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으로 보아야 되고 생명으로 존중해야 되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두장이를 환대했고 무두장이도 베드로를 지금 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배척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차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환대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환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계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삶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은 룻다의 에니야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요바의 다비다를 살리십니다. 나아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부정의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순절 고난,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그 고난을 통해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청년부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나눔을 했습니다. 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시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니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를 낫게 하고 싶으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비다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드장이의 한계를 넘어서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고요. 죽음 앞에 이들을 향해 일어나라고요. 다비다 쿰이라고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장벽에 사로잡혀 그것에 막혀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서는 용기를 이렇게 용기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든 그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딤을 통하여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